푸른 5월이네요. 아름다운 계절점 저희들의 심령과 담도 저희가 속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들 교회와 나라 민족도 이 시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물들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지금 언약의 책에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관계와 혼인에 대한 지침 그리고 주술종교 샤머니즘을 배척하라는 그 율법의 지침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하반부는요 이게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표현으로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16절에 30절까지 전체의 소결론으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매듭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가운 깨끗한 양복을 우선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아직 외모를 우선하는 사고 판단이 많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룩한 사람, 그래 목사, 신부, 성직자를 우선 연상하는 사람은요 종교적 사것들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거룩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쪼그라지고 고개가 숙여진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죄책감에 민감한 사람 아직 죄가 용서받은 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절실히 들려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거룩한 사람을 폼만 잡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연상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목사, 교회, 직분자에 대한 아마 부정적 인식이 꽤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시고 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 색채를 빼고 쉽게 표현하면 막 고상한 사람, 신사라고 그러죠. 고상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추잡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능동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유대인 사회학자 중 유명한 막스 베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인간상의 사표로 꼽은 사람이 조선의 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닮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간상의 표본으로 꼽은 사람이 조선의 선비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이 막스 베버가 1920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주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그때 1900년대 전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잖아요. 동양의 또 중국, 일본에 비해서 작은 나라, 잘 알려지지 않은 망해가는 나라였는데 그 망해가는 나라의 선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가 본받아야 될 인간상으로 조선의 선비를 꼽았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그 편견 없는 태도 그리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태도에 우선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 영어 사전을 보면 SOMBI 한글 발음 그대로 로마자에서 선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선비할 때는 다르게 영어로 뭐 티처나 뭐 이런 거로 하지 않고 선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비 한자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고유 한글이에요. 한자로는 서생이라고 그러죠. 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비 그러면 조선시대가 망하는 걸 생각이 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폰만 잡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데 원래 선비는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놈들은 선비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선비 이런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정의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위키백과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선비가 이렇게 문과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비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활쏘기하고 검술에 또한 능숙한 자여야 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아서 관역을 마치는 이 정도 돼야 선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신이 관직을 탐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의리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지조가 반듯하고 그리고 태도와 행동도 바르게 잘 훈련되었으며 계속해서 학문을 닦기를 즐거워하며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들 고경명, 곽재우, 조연 같은 수많은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들은요 거의 모두가 다 선비들이었습니다. 그 선비들이 마을 사람도 존경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강압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의사들도 이 선비의 정치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지 총만 잘 쏜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훌륭한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였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바로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 제자, 조선시대 표현으로 선비의 인생을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선비가 되겠다는 헌신이지요.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듯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의리와 정의 원칙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 거절을 바르게 연단하고 훈련할 줄 알고 인생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추구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 고상한 사람, 영적인 선비가 되기를 기대하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밥맛 떨어지게 하는 세속 종교인이나 아주 질려버리게 하는 위선적 종교인이 아니라 고상한 사람, 맑고 고고한 정신과 꿈을 지녔으면서도 친근감 있는 사람, 그를 대하면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또 가족, 가정, 사회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들, 관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있나요? 그게 우리의 과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이제 하반부에서는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서는요. 그 거룩한 사람의 몇몇 특징을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간추릴 수 있는데 하나는 16절에서 20절까지 이거는 정결하라.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결하라는 지침이고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정결하라는 지침이고 또 하나는 21절에 31절은 정의로워라는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결하라는 지침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정의로워라는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서 성적 결합에서 정결하라는 거하고 이게 16절, 17절, 19절이고 신앙의식에서 정결하라 두 가르침이지요. 물론 19절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처하게 된다. 이거는 종교적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종교적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먼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볼 텐데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에 대해서는 16절, 17절 제가 다시 안 읽어봐도 되겠지요? 성적 결합은 반드시 결혼, 둘이 온전히 하나됨의 의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처녀를 사귀어서 꼬셔서 성적 결합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단 어떤 처녀와 남자가 성적 결합을 할 때 남자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는요 그 남자의 아내가 될 과거 평생 그와 함께 살 그 뜻이 섰을 때만 마음이 허락했을 때만 몸을 허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예가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절대로 저 남자는 사이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허락을 안 해주면 남자는 여자의 순교를 침해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값을 치러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혼인을 아담과 하와 결혼에서부터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규정했듯이 이 성적 결합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과 헌신의 셀레브레이션 고백 의식입니다.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삶으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랑의 헌신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일종의 기념의식, 축제의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성적 결합에서 희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 사랑의 헌신,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고요, 그만큼 소중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결합에서 희열은 죄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고결한 선물입니다. 당연히 온전히 하나됨의 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상한 뜻을 뭉개고 자기 자신의 성적 쾌락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율법의 다른 부분들에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포기한 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짐승과 교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스스로 뭉개고 짓밟은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문화와는 많이 다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형식으로서 그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신론 자들,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과 쾌락, 자기 뜻이 우선인 사람은요, 이 가르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함된 언약의 책 이 규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삶의 지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내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맺기 전에, 나중에 24장에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맺기 전에 너희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해서 가르쳐 주신 게 십계명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는 이런 삶을 지향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런 마음이 네 소원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윤리를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게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고린도서 6장 14절 가르침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믿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사람, 예수를 주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들으면서 하겠다는 헌신, 정직한 믿음이 없는,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냥 나도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더 안심하고,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다 신앙 고백을 명확히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꾸준히 나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고 율법 들이대고 못 지킨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죠, 삶의 지침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시하고 초청하듯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를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인생의 방향전환이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다 프리섹스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공허함, 죄책감의 눌림과 죽음의 공포 모두를 해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너 그 삶을 살아갈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청절함,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삶의 지침,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삶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며 이 성적 결합, 그 순결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성적 범죄를 행해서는 안 되는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8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골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성질을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친언하여 주시니라. 저 친언이라 뜻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푼다는 뜻입니다. 복수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가슴에 원한을 맺히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교제할 때 많이 하겠는데 그 소돔성이 멸망했던 모습도 그렇고 영화로도 하는 폼페이 성이 멸망했던 것 우리나라 신라나 고려가 멸망할 때 꼭 나타난 현상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가 아니라 무신론을 파헤치는 우리 시대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성적 문란한 것이요. 그만큼 윤리 도덕이 인간으로서 최선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망가지고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징조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정결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 무당이죠. 살려둬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아주 매우 짧고 간단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짧은 구절이라고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오히려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더 단적이고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없애야 된다. 대단히 강경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 몇 군데에서도 무당과 박수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강경합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20장하고 신민기에 있는 건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래요. 보통 무당하면 여자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박수 무당에서 박수 치는 무당이 아니고요. 남자 무당이 박수고 여자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에서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을 가증하는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류를 만나는 자나 요술하는 자는 무당이나 진언자 알 수 없는 소리 막 되뇌이는 사람 말합니다. 친접자나 박수나 소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 느낌이죠. 하나님께도 이렇게 무당, 박수, 다른 이방 종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신과 신접하기를 축구하는 자에 대해서 강경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요, 이방 종교와 주술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병립하고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본질입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 주술 종교는요, 주술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쳐 주듯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전체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지금 참 이거는 예배 의식, 이 의식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대조적으로 주술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시든 제라든 그 종교 의식이지요. 종교 의식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신앙은 회개,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회개와 배움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신앙은요,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고쳐가고 세워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요새 큐티 시편 119편 조금씩 자세히 보고 있죠. 시편 119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도를 따르고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거듭 고백했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 주술 종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복받기를 바랄 뿐이고, 복받기 위해서 뭐에 헌신해요? 주술 행위에 헌신합니다. 열심히 종교 의식에 참여하며 복받는다는 그 신념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자아 욕망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르기로 초청하지만, 이방 주술 종교는요, 욕망의 달성,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열정을 내기를, 종교 의식에 열정을 내기를, 그래서 신을 움직이게 한다고 자극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활신앙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하지만, 이방 종교는 화려한 종교의식, 어떻게 하든 임팩트 있는 집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책에서 그 10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대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뭔가 기억납니까? 앞에 출애굽기 20장 후반부, 이거 기억하는 사람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던데요. 기억 못하는 게 사실 잘 쓰는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너희가 하나님께 내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높이 쌓지 말고 닫은 문들로 쌓지 말고 금이나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그것이지. 그 토단을 쌓아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일요일 한두 시간들이 예배의식이 아니고, 네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네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다. 이 예배에 나오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라 마음에서부터 직장 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 관계하는 거에서 네가 살아가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 행동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삶의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일찍부터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 스스로도 80 내지 90%는 세속화되었다 진단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요일에 예배 참석하면 되었지, 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요일에 요새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서 더 우려가 되지만요,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도 신앙을 이방 종교 행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삶 터치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 일요일 예배는 잘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기독교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첫 교회를 세우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본을 보여주어서 성경에 명확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당에 다니는 다수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관습처럼 일요일 예배 참석하면 되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재앙은 안 내리겠지. 복 받겠지. 이 막연한 추측이죠. 이 샤머니즘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대표 종교라고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끔찍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타도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표 기억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석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모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준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첫 시작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었다. 디보티드 우선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배우고 익히는 것, 교육과 훈련이고 서로 교제하고 솔직한 마음과 삶을 나누고 떡을 뗐다는 것, 신앙 고백에 예배의식 참여하는 거죠.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을 따르며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도들이 이 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 믿어서 구원받은 신도들이 합당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목사 설교 듣고 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직한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신앙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을 따르라는 가르침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종교의식에 참여하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가 더 쉽게 느껴지죠. 더 쉽게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들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로의 도피라고 합니다. 이 종교의 도피 이게 사람을 쉽게 혹하게 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받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 갈망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걸 종교로 도피해서 무마시키는 실제로는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데 마치 종교 집회에 참여하면 해도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경계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는 일상의 삶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종교 의식 시간에 감정이 고조되어서 헷가닥 뒤집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했던 그 장면도 보다 더 명확히 살펴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장면이 구약성경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드라마틱한 순간에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 내려서 엘리야가 이렇게 내려서 물을 부은 제단과 다 태워버린 그런 장면 구약성경에 또 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표적한 기사들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이 구약성경에서 보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있는 신앙의 열정이 그렇게 극적이게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자신도 그의 평생에 살면서 그 한순간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초점으로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맞춰 예언하거든요. 다른 모든 예언자들 그렇듯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개인의 삶에도 국가 공동체도 사랑과 정의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도 엘리야는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와 쾌락의 신을 숭상하는 제사장들이 아주 자해를하게까지 난리를 치는 극단적인 주술을 행한 국가는 판이하게 다르게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듬지 않은 12개 돌 갖다 놓고, 그래서 다듬지 않은 작은 제단을 닦고, 그리고 인격적인 기도, 오늘날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명확 기도를 단순하게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용을 써서 신의 권능을 받아낸다는 신앙은 가짜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격적 관계의 헌신이 참 신앙임을 엘리야는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 누구를 꼽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며 이들을 통해서 보인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무엇이었어요? 일상의 삶을 묻혀 이 사람들이 평상의 삶을 묻혀 한두 번의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였나요? 아니면 그들의 일생 전체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런 거 있나요? 제가 대답 안 해도 명확하지요? 성경으로 좀 이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언제 주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명확한 신약성경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려한 극단적인 종교식, 신비적인 종교식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나 명령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지요.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함께 살면서 함께 지내시면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 훈련의 전부예요. 그게 기독신앙의 전부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특히 청년 사역이 주술전형 현상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소홀히 하고 찬양 집회.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찬양 집회 주여 삼창하더라고요. 일단 포부도 잡고 주여 삼창 열광적인 기도를 이끌어서 마치 그 집회 자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갈망의 몸부림을 중시하는 모습들,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혼이 갈급하면 저럴까 연민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술 종교 흉내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체험 못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들지요. 그래서 저런 화려한 집회 MC 때 빵빵하게 하고 분위기 잡아서 그 광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엑스타시, 카타르시스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심 우려가 됩니다. 아마 한국교회 21세기 들어서 세락, 특히 청년 사회의 급격한 몰락의 주원인이 이것일 것입니다. 한때 그래도 청년 사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은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개개인들에게 복음을 예시하고 개인적 회심을 일깨우고 영적 성장을 도전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열정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80년대 90년대 때만 해도 대학생들 모임하면은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 한 두 곡 하고 그 다음에 주초쯤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거. 지금은 말씀은 뒷전이에요. 찬양팀 잔뜩 세워놓고도 분위기 확 잡아가지고 그 분위기에 그냥 취해가게 하는.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런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는 그런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회 자체에서 뭔가 감정적인 엑스타식 경험하고 그거 하나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광대에서 여러 가지 손길들이죠.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손길 방법 다 달랐고 요셉에게 임하던 달랐고 엘리야에게도 다 달랐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우심을 점철되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 영적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찬양 집회, 뜨거운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열광적이게 헌신하는 게 이게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더 공허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을 믿고 다른 초점을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 목매는 한국교회 양쪽으로 쇠락하게 하고 청년사에게 쇠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예배당 청소를 대청소를 한번 하는데 하영이가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 하영이가 이제 걸레를 한번 정책에 전동걸레를 닦는데, 하영이 꼭 하면서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특히 이제 복음성 내용을 틀어놓습니다. 신났어요. 복음도 어제도 보니까 아주 신나는 찬양 집회 영상을 틀어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이렇게 감격을 하고 막 저 복창 같은 걸 찬양합니다. 근데 이 삐딱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앞에 찬양하는 저 친구들이 과연 정말 한 영혼이라도 품고 한 영혼 주님께 돌아가고 품고 기도하면서 하는가? 그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찬양 인도자들 삶에서 그런 사람도 참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교회 장로님, 지사님,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한 개인을 품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 영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다시 반복하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모스 8장 11절, 주어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혼의 기갈의 주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해갈,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30년의 연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제자도 정신,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바에서 미흡한 바를 보충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우리 시대 영혼들에게, 영혼의 갈증을 몹시도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열심히 증거하는 기회를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 30년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예수 믿는 것 사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쉽고 그냥 영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뭐 침례 한번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제일 중요시 해서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며 섬기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까? 이 정직히 전해야지요. 이거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요. 영적으로 정죄하라는 것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 이방 종교, 주수 종교의 문화, 그 관습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을 규정하게 여겨서 부부관계 이외의 성적 결합을 일체 허용하지 않듯이 샤머니즘적인 발상, 기복신학적인 풍습을 일체 거절하는 게 영적인 정결, 하나님을 하나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지요. 우리가 복받고 연연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직하게 들어갈 때,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 문화를 거슬러서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성적 관계에서도 정결함을 추구하고 고집하십시오. 그게 모든 율법, 삶의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고 영생을 누리며 신나게 기뻐하며 사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환히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에 사는 게 이런 길이다. 이 길을 너도 따르며 살아갈래? 깨우쳐주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섬뜩하도록 추잡한 행태들을 경계해 주시고 저희도 고상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누려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욕망에 따라서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기를 구습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 초라한 못됨을 볼수록 우리 스스로는 감히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꿈조차도 꾸기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자비로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권능으로서 저 연약한 영혼, 눌린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의 소망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따른 용기와 사랑의 열정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쉽게 살려고만 하고 그저 내 쾌락 욕구, 소유와 자랑 욕구에 기울어지고 미끄러져 자라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한 번 더 긍휼히 주십시오. 저희 말이 미끄러지고 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속에 온갖 생각들, 유혹이 많을 때마다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이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현실이,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 위태위태하고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엉망이 아귀다툼이 된 나라 정치에서 사람들이 별별 난리를 쳐서 지금도 전례 없는 혼란함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혼란함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의 괴계가 드러나게 하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이 혼란함 때문에 주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을 더 멋지게 힘있게 펼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만 지금의 과정이 새로운 대통령,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도구가 되는 사람을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정의의 등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참 중요하지만 대대로 파괴된 잘못된 기초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관행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기득권층을 형성해왔던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기적의 은총을, 정의의 통치를 힘있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갈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영적 해갈의 길도 정직한 하나님 말씀 증거되고 기쁘게 배우고 따름에 있음이 명확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가 샤머니즘을 닮아가는, 주술 종교를 닮아가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극복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적은 수이고 작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돌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총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에게 그 좁은 길을 따르며 고수하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더욱 맑게 뜨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자도가 이전 세대를 넘어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에 더 정직한 것인데 저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함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 열정 크게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 굳건하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부족하여도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바른 주님의 도를 증거하며 도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적인 동산에 남풍을 불어서 온 영혼들이 즐거워하며 해갈의 영적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여도 그래도 주님께서 밝히 깨워줘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저희가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기적을 상한 영혼,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고 활력을 더하시는 은혜의 감격을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에 불의와 죄악을 쫓아내시고 정의를 세우시며 평화의 장막을 펼치시는 주님의 통치를 멋지게 펼쳐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